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무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모욕과 멸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낭떠러지 앞에 있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믿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독은 128번입니다. 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자꾸 우리들의 욕심과 또한 우리들의 탐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자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밖에 없는데,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있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즉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런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한 사랑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린 날마다 새로운 삶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되어지게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한 자로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으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대제사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제물에 손을 얹게 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했던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에 안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정말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만 충분히 하여도 아무런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통하여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풍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심하게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제자들에게도 부탁할 정도로 심히 통곡하시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었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고난을 회피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잔을 정말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군인들에게 잡혀지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즉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아셨지만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하였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그 모욕적인 또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멸시를 받는 그 길을, 조롱당하는 그 길을, 채찍마다 고난당하는, 피 흘리는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후에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모욕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충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지 않으셔도, 죽지 않으셔도 충분하였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히려 고난받지 않아도 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으며 겸손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진정한 순종은 고난까지 당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도망간다면, 내가 하기 싫다고 하여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또한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길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에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넘어가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 내 감정적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에는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말씀의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기에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 기꺼이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마음에 걸리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으며,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우린 또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까지 감당하는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움을 통하여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그렇게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중재자의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져야 됐으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신 분으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구절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결다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 되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었으며 그 길로만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편협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러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을 걸어가봤자 중간에 막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편하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나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거나 우리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낭떠러지에 서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절벽석에 서 있어서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여기 안전한 길이 있다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소망의 다리이며 생명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른 다리를 건너가고 계십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다리를 건너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정말로 안전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건너갈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온갖 조롱과 모욕,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또한 주님이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넘어가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며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다리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지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이번 주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거나 막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성령으로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지에도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제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계시지요? 네. 우리의 기도하며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31일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신방은 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눠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신방을 받게 되는 가정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또한 건강을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찬나눔 전도가 22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나눔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찬양 전도의 용품을 또한 후원해 주신 것으로도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받고자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속장님이나 지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막교회와 친선 탁구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교육자 원래회가 19일 화요일에 11시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암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50분에 미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보에 우리가 실지 못했지만 30일 토요일에 우리 부활절 준비하는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차 라인도 새로 긋게 되고 또한 부활절 계란도 준비하게 되고 또한 교회 주변, 즉 봄이 되었기에 우리 한번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단정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대청소 3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